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우리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을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량이 또 아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을 함께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거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고 주님만을 온 영광을 받기 합당한 분이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이제 새 생명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었사오니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과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왔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올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의 사명을 다 하게 하시고 자체 성장만에만 힘을 기울이지 않고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높고 영원한 가치관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이 시작한 지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신년 특세를 통하여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교회 각 부서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새로운 일꾼도 세웠습니다. 계획하고 꿈꾸었던 일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계획한 일들을 실천했는지 돌아보며 다시 마음을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4년도에는 소선교회를 통하여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선교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 자신의 구원에 감사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구속적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신실하고 지혜롭게 헌신하는 많은 종들이 훈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로서 교회의 하나됨과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내 분쟁을 없애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를 세우며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체인 중보 기도대 사인업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남선교회 신년 기도회를 이번 주 검, 토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함께 모입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헌신하는 기도의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모든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승리와 치유, 하나님의 영광과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과 가족들과 사업가,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백성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육신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영혼과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 영광 찬양대가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도 늘 향기로운 찬양의 제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28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를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신학적인 이해를 제가 다 이해해야 하는데,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웨슬리 목사님 자신도 충분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거죠. 이 주제가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만 보면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우리의 말로 좀 쉽게 바꿔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이 양심이라는 개념을 쉽게 정의하지 못합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석학들이 이 양심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사전에 보면 양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이다. 그러니까 다른 분은 이것을 moral sense, 도덕적인 지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많은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는,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뱀 좋아하세요? 뱀 딱 하면 막 인상이 벌써 찌푸러지시는데, 뱀이 싹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피하게 되거나 깜짝 놀라게 되는 게 일반적인 분들의 정서입니다. 반응이죠. 근데 뱀을 보면서 입맛을 다시거나 뱀을 막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땅꾼이에요. 그렇죠? 뱀 잡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나 내지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가책을 받게 되는 것, 그 말은 이미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어떤 선에 대한 기준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런 얘기 하죠. 양심 좀 있어라. 그러니까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실은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들에게도 적어도 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양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언어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마음에도 심어 놓으신 마음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양심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양심에 털난 사람들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양심이 요만큼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서도요, 얼굴 하나 안색도 바뀌지 않는 그런 철면피의 사람들이 많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지 않는 일이 오히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잘못하면요,
요만큼은 찔리잖아요. 심지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렸다. 자,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그들은요 이를 갈았어요. 마음이 찔렸지만, 양심이 찔렸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고요, 큰 소리를 지르고요,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었지만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화를 택했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21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실 때 찔림이 있거나 거룩한 부담이 생기시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해보면 내가 찔린다고 하는 건, 내가 말씀 속에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시다, 나를 고쳐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 귀를 막지 마시고 큰 소리 지르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 달려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를 수술하고 계시고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심은 무엇일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바울 서신 속에서 등장하는 이 양심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 속에 심겨진 하나님께서 심으신 어떤 능력이다.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 생활, 기질, 사고, 발언, 행동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양심이다라고 성경은, 특별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 그리스도인에게 적어도 양심이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 바른지 그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선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 자체가 교만의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양심도 반응해야 정당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 되신 말에 우리의 인생이 조명되어야만 진짜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내 삶과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그 말씀과 비춰 자기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점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유대인들도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종교의 신앙의 껍데기 행위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 알맹이는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율법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은 죄를 유대인들이 지었다니까요. 바울은 그 죄가 자기에게도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따져본다면 나는 흠이 없던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예.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기를 객관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서는 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 사역들을 같이 하다 보면 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고, 남의 권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또 잠언 10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9장 7절을 공동 번역으로 바꿔보면 거만한 자를 꾸짖으면 욕을 먹고 못된 녀석을 책망하면 해를 입게 마련이다. 바꿔 얘기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권고나 책망을 들을 때 그 권고를 듣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거만하고 또 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빛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조명될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율법을 인정했던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선하지 않은 양심도 있고 깨끗하지 않은 양심도 있고 거리끼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도 있다는 말이겠죠. 베드로전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를 이야기할 때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는 집사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도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심으신 깨끗하고 선하고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의 양심과 달라지는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만 빛 대신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제서야 이 말씀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지혜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항상 보면 이쪽이 좀 아멘이 세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나는 것, 깨달아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부정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난 모른다. 근데 우린 다 알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선한 양심이에요.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한 부담이 생기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미 내게 말씀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밀어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부담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먼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나는 좀 착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착각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예요. 내가 착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착함과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입니다. 선한 일을 우리 안에 심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거리낌 없이 힘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다른 번역에는 이 자랑을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양심은요,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심겨진 선한 양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거룩함을 단순함으로 직역했고 또 이 진실함이라는 것을 경건한 진실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을 더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들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을 이렇게 막 꽈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단순함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뭔가 다른 사람이 순수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꽈서 듣고 있다면 내가 진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언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지만 내가 볼 땐 나는 깨끗한 것 같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낱낱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주님이 주신 선한 의도, 그 의도로 시작된 일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생각만 하고 마음에 부담만 갖고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라보로 죄를 가리키는 단어는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않고 비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반대로 이 진실함은 무엇이냐? 그 선한 의도, 그 의도가 겨냥한 관역에 명중하는 것, 그것이 진실함의 의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비껴나가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기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진실이라는 행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말씀해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 그거 다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찌릿하면서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옷 좀 잘 입고 다니지. 먹을 것 좀 입고 다니지. 왜 따뜻하게 입고 안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무슨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선한 양심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선한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아니,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드러나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평상시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진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들을 닥치면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그러나 환난 중에도 그의 행실이 진실한지 거룩한지를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환난, 환난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모든 환난. 종종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근데 이 어려움은요 패키지로 몰려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 감당하기 힘겨울 정도로 한꺼번에 몰려오잖아요. 오죽하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어떻게 사도는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환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환난 중에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견뎌내도록 위로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았다면 여전히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을 위해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위로를 주셨다는 사실을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여러분, 위로하는 사도도 마찬가지지만 위로를 받는 그들도 이 고난이, 환난이 현재적인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8절로 보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다 끝났구나. 이젠 살 소망도 없구나.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을 비로소 사도는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절망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만약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했던 인생이었다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를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이유는 사방은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츠무라 간조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믿지 않는 어떤 부자가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서 그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놨대요. 그래서 식사를 잘 드시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서 그 초대했던 호스트죠. 호스트에게 인사를 하는데 무례하게도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잘 먹었다 돼지야. 그러고 가드려는 거예요. 잘 먹었다 돼지야. 아니 얼마나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호의를 베풀어서 저녁을 식사를 접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속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냥 막 밤새도록 이걸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몰상식할 사람이 있나? 그리고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저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고 곱씹다가 깨달은 바가 조금씩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배만 배부르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돼지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침이 돼서야 비로소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선생을 찾아가서 감사하며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회를 잡았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언제 하늘을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아파서 누울 때만 하늘을 바라본대요. 왜냐하면 먹는 것만 찾아다니다고 땅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와는 달리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무리하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병이 났어요. 병명을 알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얼마나 제가 일을 무식하게 했냐면 어느 날은 25시간 신발을 안 벗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고 불평하며 투덜거리며 일하고 있는 제 자신의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좀 침대에 누워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진짜 침대에 누워놓으시더라고요. 24시간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데 제가 누워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근데요, 누워있는데 이 예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돼지가 아플 때만 하늘을 바라본다는 예화, 왜 하필 그때 생각이 나냐고요. 근데 제가 그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투정하며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하는 것,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환난을 보면서 저 사람 뭔가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화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제가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찌르세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하나님 저 아직 안 잊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 속에서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며 복종할 때에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계명을 기쁨으로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 만족으로 성취감에 빠져드는 기쁨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를 위하여 이 한 해 충성되게 섬기실 때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결론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선한 일들, 시작하신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들을 견뎌내게 하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든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지라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들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시작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의롭다 착각하고 또 양심을 찌르셔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던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위로 받은 이 위로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